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보에 보시면 그 목회자의 편지 뭐 이런 란이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었던 부분 중에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정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겟돈 전쟁을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사람들을 꿰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모인 전쟁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거는 그 마지막에는 천년왕국 끝나고 사단이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저희가 7인 심판, 그 다음 뭐죠? 7 나팔, 그 다음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7 대접 심판의 마지막쯤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한 가지 항상 아쉬웠던 거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난 목사니까 너가 뭐라고 나한테 나를 고치냐, 내 설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런 경험이 좀 있어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도 있는데, 저도 이제 바르게 알게 되고 여러분도 더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르게 알아가는 게 목적이지, 저희가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엔 조금 좀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그런 실수했다는 게, 하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커렉트를 해주셔서. 자, 그렇게 코멘트를 마치고요. 오늘은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함께 다 같이 예배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 접속 부사죠. 앞에 나왔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이렇게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죠?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지난 2번 동안 그 5가지 특권을 이제 다뤄봤는데, 한번 같이 기억을 해볼까요? 첫 번째 특권이 뭐죠? 하나님과 뭐가 있죠? 저희가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죠?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였죠? 소망. 그렇죠.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도 심지어 우리의 소망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네 번째 특권은 뭐였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마지막 특권은 뭐였죠?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꼽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어떻게 죽음 속에서 생명이 싹틀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면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죽음과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죽음의 시작 그리고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죽음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럼 먼저 죽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시면요.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아담, 2번 모세, 3번 예수님. 자, 정답은 뭐죠? 네, 1번 아담 맞습니다. 자, 바울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마저 읽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류 첫 죄가 여기 나오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의 실과, 즉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조 이후 인간 역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모든 아담의 후에는 죽음을 운명으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원죄는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모든 자녀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죽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아담 한 사람의 그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죄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아담의 대표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류로서 우리 모두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가 대표하는 혹은 그와 연대한 모든 자들도 함께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우리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그 대표의 죄에 동참한 것이고 그 대표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대표로서의 역할은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역사학자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지도자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의 여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한 명의 지도자의 결정으로 시작한 전쟁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바로 모두에게 죽음이란 운명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기 전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에녹과 엘리야를 빼놓고는 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려가시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우리 대표로서 죄를 지었고 그것은 곧 우리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오는데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시체임을 의미합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사야는 죄가 마치 딱딱한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벽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서 악한 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지금 구원받았지만 원래는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의지도 없고 이해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숨이 멎어서 바닷속 깊이 빠져있는 시체처럼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덮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흔히 목격하는 죽음이죠. 이 죽음은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죽음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뭐라고 표현하죠? 죽음의 계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두 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인데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은 아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셋도 죽었더라. 에노스도 죽었더라. 게난도 죽었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죽었더라로 한 사람의 일대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옥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인은 죽고 나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영원한 죽음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은 백보자 심판 구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망,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인류 전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아담의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입니다. 물론 각자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각자가 받는 심판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옥에 가는 원천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각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요. 아담의 죄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이 무슨 노릇을 했다고 나와 있죠? 왕노릇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휴거되지 않는 이상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착해 보이고 사회적인 공헌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매너가 좋더라도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아담 안에 있고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이 세 가지 죽음의 슬하에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주권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고 그의 죄로 우리 모두는 사망을 물려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아담 안에 있고 그들이 겉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채로 말입니다. 자, 이 결론은요.
믿지 않는 자가 들으면 너무나 공격적이고 부당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조상이 있는데,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이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시험했으면 나는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을 자신 있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곧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이 부당함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분이 하나님이고 실제로 그가 살아있고 이렇게 부당한 기준으로 자신을 심판한다면 자신은 그런 하나님과는 영원히 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눈을 치켜 세우고 주먹을 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시작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대비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그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을 저희가 방금 봤는데요. 12절을 지나서 13절과 14절을 읽으면 바울은 이 죄가 모세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존재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선과 악의 기준이 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는 거리낌이 있더라도 정확히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확히 어떤 심판이 있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덕법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 죽음이 모세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전에도 모두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14절을 이제 보시면요.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찰흙 가지고 놀아보셨나요? 찰흙이 있으면요. 찰흙에 주먹으로 딱 찰흙을 치면 어떻게 되죠? 딱 주먹을 떼고 나면 주먹 모양이 이렇게 딱 생기죠. 그렇죠? 이거를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게 주먹이 있고 주먹에 모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먹 자국과 주먹의 공통점이 뭐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담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요. 그 공통점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한 가지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대표성과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는 구절이 15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요. 탁구를 치듯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칭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그들의 대표성과 그리고 그들의 죄와 의의 전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 아담이 대표로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대표성과 유사한 개념이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의 개념이에요. 자, 전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 다른 사람의 장부에 돈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장부에 자기의 빚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가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예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속죄일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요, 속죄일 1년에 한 번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염소가 2마리가 등장합니다. 두 마리 등장하는데 한 마리는요, 죽여서 그의 피를 성막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사람들의 죄로부터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요, 살아있는 채로 광야에 보내지게 되고, 광야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 혼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굶어 죽거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기 전에 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이 장면이 전가의 개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서 한번 같이 볼게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 16장은 이제 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뭘 했죠? 두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대제사장이 뭘 하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가서 대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한 마리씩 흠이 없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전가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전가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전가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칭의를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첫 번째 전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전가는요, 모든 택함받은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전가는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모든 택함받은 죄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가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는 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불러본 적이 있는데 His robes for mine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의 옷이 나의 옷이 되었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요, 이 전가의 개념을 잘 표현해 주는데 제가 한 절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옷이 나의 옷이 되었네. 얼마나 놀라운 교환인가. 내 죄로 옷 입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난을 받으셨네. 그의 의로 옷 입고 나는 의롭다 칭함받네.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네.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대가에 놀라네.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지셨네.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 나는 사드려졌네.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네. 나의 찬양,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만을 위해 드리리. 자, 이런 찬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거듭나기 전 우리들은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순종으로 죄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서 왜 예수님의 의의 전가가 아담의 죄의 전가보다 더 중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시 읽지는 않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은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과 같지 않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것과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자, 먼저 아담의 죄는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에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그때부터 다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수가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의 주인이 되도록 그 성의 키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교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입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본문 16절은 심판은 아담의 죄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선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셀 수 없이 많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아담이 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17절과 19절은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는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피하고 싶었고 상상도 하기 싫은 십자가에서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형벌에 순종하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세상의 생명이 싹트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담의 원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하나님은 부당하고 실제로 그가 살아있고 그 부당한 기준으로 자신을 심판한다면 자신은 그런 하나님과는 영원히 싸우겠다고 눈을 치켜세우고 주먹을 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의 원죄를 전가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의를 전가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부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나쁜 소식 같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아담은 죄인인 부모님도 없었고요. 죄인인 친구도 없었고 죄인인 이웃도 없었고 그런 데서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죄인에 둘러싸여서 사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도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한 의로운 행위도 우리에게 전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선고받고 아무런 구원의 길도 없이 생을 살다가 신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죠? 천사가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각자가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에서도 보면 죄인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저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신성 모독자를 위해서
그렇죠? 마음으로 살인한 자를 위해서, 간음한 자를 위해서, 거짓말쟁이를 위해서, 도둑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었다 해서 하나님을 마치 나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와 그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장에 임박한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라고 질문하면서 그 이유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눈앞에 있어도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해결책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에서 목격하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름다운 자도 못생긴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무능한 자도,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으로 바뀌게 되고 영원한 죽음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옛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것으로 분해하면서 복음을 걷어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으로 기뻐서 춤추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기뻐하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을 대체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주님,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저희가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